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믿는 구석이 많기 때문이다. 예,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강의를 마치고 하나님께 아버지 제가 무슨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뉴스원교회 믿음의 현 주소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병원에 가면 일단 진단을 하잖아요. 진단한 다음에 그다음에 처방을 하는데, 우리 뉴스원교회 믿음의 현 주소를 말하자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믿음이 약한 교회입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그것도 좀 많이 약한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덩치는 커졌는데 아직 수준이 이유식 먹는 수준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뉴스원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게 저희 교회 현실이고, 저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교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참 좋은 교회이긴 한데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아요. 덩치가 중고등학생이 이유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겁니까? 아니죠. 중고등학생들은 햄버거를 먹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이유식을 먹고 있는 거죠. 햄버거를 먹으면 소화를 못 시켜요. 제가 최근에 좀 이렇게 특히 예배 시간 지각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 지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지각했으니까 그럼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예. 제가 지각하지 말라고 그랬지 지각하면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각하지 말라는 얘기조차도 제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만하면 안 오니까. 그래서 이거 참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막 고민을 할 정도로 저희 교회는 제가 햄버거를 줘도 소화를 못 시키고 과자를 줘도 소화를 못 시키고 이유식을 계속 먹여야 되는 그런 거죠. 근데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믿음의 선조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좀 체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햄버거를 먹여도 여러분이 다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뉴스원교회가 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믿음의 조상은 누가 뭐래도 그 시작은 아브라함이죠. 네, 아브라함 얘기는 누구나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이제 쭉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셔요. 그래서 그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소리를 들을만 하구나라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것이 꽤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몇 주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함께 보면서 나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하란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셔서 주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동네에 있었어요.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저기 파란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데가 하란입니다. 예. 거기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을 많이 받을 것이고 너는 너무 잘 될 것이고 지금 너가 자식이 한 명도 없지만 너의 자식이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너의 이름이 온 땅에 이제 퍼지게 될 것이고 뭐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어마어마한 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해주십니다. 참 신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자, 그런데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가 먼저 해야 될 것이다라고 전제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1절에 나오는 건데 다시 한번 보면 너는 첫 번째 너의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랍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떠나라 그리고 가라예요. 네. 떠나고 가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을 너가 지키면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 이 중에서 첫 번째 떠나라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고향은 저기 하란입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고향이 하란이라고. 데라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데라의 조상들의 이름을 보면 고고학적으로 그 이름들을 보면 하란의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그 이름들하고 일치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또 성경에서도 봤을 때 데라의 고향은 하란입니다. 근데 하란에 있다가 데라가 우르라는 땅으로 이제 이사를 갑니다. 저기 검은색 바탕으로 써야 되니까 우르인데요. 꽤 먼 거리입니다. 자, 여기는 4대 문명지 중에 하나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아주 잘 사는 동네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우르라는 땅에 가서 사업을 하는 거죠. 전설에 의하면 우상을 만드는 사업을 했답니다. 우상. 실제로 성경에도 여호수아에 보면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돈을 좀 벌었나 봐요. 돈을 벌고 또 다른 생각을 해서 이제 내가 다른 곳을 이사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데라가 정한 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자, 빨간색 바탕이 있는 글씨가 저희가 가나안인데요. 그래서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갈 생각을 하고 우르를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르에서 가나안을 갈 때 그냥 동에서 서쪽으로 가면 가까운데 그렇게 가지 않고 하란을 거쳐서 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시의 길이에요. 지금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면 가다가 죽습니다. 저희가 사막이기 때문에 가다가 죽어요. 그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하란을 거르게 되어 있어요.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고향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에 외국에 살고 있다가 고향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어떻고 싶으세요? 일단 거기 잠깐 좀 며칠이라도 머물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죠? 친척들도 만나고 자기가 돈 많이 번 거 이렇게 좀 자랑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좀 쉬었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갈 생각을 하고 하란에 잠시 머뭅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타지 생활하다가 고향에 돌아왔으니까 여러분 고향에 더 있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아예 그냥 머물러 버립니다. 하란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은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거기에는 친척이 있겠죠. 아버지의 고향이니까 친척들도 거기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데라도 그곳에서 지금 살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하란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거는 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족, 아버지, 친척, 자기의 모든 그런 배경들을 다 떠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전혀 낯선 땅, 아주 동떨어진 땅, 그리고 알려지지도 않은 땅, 못 사는 땅, 살기 척박한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의지할 만한 사람 옆에 살면 그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친정 옆에 살고 싶잖아요. 그죠? 친정 옆에 사는 분들, 제가 친정 옆에 산다고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저도 결혼을 해보니까, 저도 친정 옆,
처가 옆에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가댁 옆에 살면, 또 친정 옆에 살면 무슨 일 있을 때 어머님이 오시거나 또 애들 맡기거나 뭐 이럴 때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편리한 거죠. 근데 저는 그 신혼 때 몇 개월 빼고는요, 이 처가 근처에 산 적이 없어요. 계속 멀리 살았어요. 심지어 뭐 미국까지 가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우리 세 자녀를 다 혼자 키우는 겁니다. 혼자 키우는. 그래서 우리 아내가 힘들 때마다 저한테 그래요. 아, 나 친정 옆에서 살고 싶다. 친정 옆에 살면은 우리 엄마가 좀 봐줄 텐데. 네? 친정 옆에 살았으면 우리 장모님이 봐주셨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아내의 마음에는 친정 옆에 살면 좀 이렇게 부탁하고 싶고 뭐 이렇게 맡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멀리 떨어져 계시고 살았기 때문에 의지하고 싶어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자녀를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럼 의지하고 싶은 사람 옆에 살면 내가 그 사람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것이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란을 떠났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떠난 거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떠나게 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이런 고민이 떠오르신 분은요, 성경을 좀 읽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전혀 없으신 분은 성경을 잘 안 읽으신 분이고. 자,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데라가 죽은 후에 부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12장 1절에서 부르셨는데 그 바로 전에 보면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사랑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1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너는 친척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산수를 좀 하면 그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산수할게요. 좀만 머리 아파도 좀 참으세요.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대요. 그래서 이것이 말 그대로 보면 어쩌면 아브라함은 새쌍둥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나중에 나홀과 하란은 그냥 이렇게 적었다면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정확한 거는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것은 아브라함이 75세 때였습니다. 75세. 자, 이제 더 할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데라의 나이는 몇 살? 145살. 145살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데라가 몇 살 때 죽었대요? 205세에 죽었대요. 그러면은 몇 년 차이가 납니까? 사실 똑똑하시네. 60년. 그나마 감사한 게 딱딱 떨어져가지고 감사해요. 60년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아직도 데라는 살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60년 동안 데라는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수학을 한다면 데라의 기준을 봤을 때 그 아브라함이 이 60년 사이에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그 손자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35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가요. 그러니까 이 데라는 자기 손자가 장가 가기 얼마 전까지 살아있었다는 얘기예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집을 떠났고 그리고 이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했는지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살 때 좋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얼마 안 돼서 기근이 일어납니다.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사시다가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누구한테 가장 먼저 찾아가겠어요? 네? 부모한테 찾아가죠. 네. 왜냐하면 부모한테는 다른 사람한테는 좀 자존심 상해서 못 찾아가도 부모한테는요 그래도 찾아갈 수 있잖아요. 게다가 부모님이 좀 잘 사는 사람이라면 부모님 찾아갈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가나안이 저기면은 하란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그리로 가지 않아요. 아버지 찾아가지 않아요. 정반대인 애굽으로 갑니다. 반대 방향. 아버지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아버지 집에 가지 않겠다라고 그 마음을 먹은 거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또 100세 아들을 낳습니다. 보통 아들도 아니고 100세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 아들을 낳았으면 아버지한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미국 살 때 기쁨이 엄마가 항상 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이쁜 애들을 우리 엄마 아빠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걸 못 보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팠거든요. 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못 보니까. 자, 아브라함은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이 100세 낳은 아들을 얼마나 자기 아버지한테 보여주고 싶겠어요. 네. 근데 성경에 보면 그가 하란에 갔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집을 떠난 겁니다. 네.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난 겁니다. 자, 친척을 떠나야 되는데 모든 친척을 떠나보냈지만 한 명 롯을 데리고 오죠. 네, 롯을 데리고 와요. 근데 그 롯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그 롯까지 떠나보내요. 그래서 완전히 친척 아버지 집 고향을 완전히 떠나. 그 다음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될 때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만한 구석들이 많아지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이삭, 야곱, 요셉을 여러분 잠깐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일단 이삭은 뺄게요. 이삭은 빼고 야곱부터 살펴보면 야곱도 어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요. 어디로 가요? 반대로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가요. 자, 하란으로 가서 이 야곱이 처음에는 무엇을 의지하냐면 자기의 지혜를, 꾀를 의지해요. 그래서 외삼촌 상대로 막 사기치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기치고 그러는데 결국엔 이 사람이 그런 자기의 꾀 이런 걸 이제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그 야곱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죠.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12명이 다 잘 됐어요. 다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요. 얘는 둘이 다 잘 돼야 될 텐데 그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12명의 아들이 다 믿음의 조상으로 다 성장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은 처음에는 좀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사람이 돼서 나중에는 저 애굽에 가서 애굽에 있는 그 파라오를 축복하는 사람까지 됩니다. 그 시골 총두가요 당당하게 파라오를 가서 축복합니다. 다시 축복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죽기 전에 그의 두 손자가 있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가 첫째고 누가 둘째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이 돼요. 끝까지 이 사람이 성경에서 눈이 좋았다는 얘기는요 영적으로 밝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요셉도 형들이 팔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죠? 네. 한 사람은 애굽,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곳에서 요셉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들하고 아버지는 다 저희 가나안에 살고 있고 볼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셉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삭을 좀 보겠습니다. 이삭. 자, 이삭은요 아버지 곁을 떠났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가나안에서 살았어요. 그럼 이삭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자, 이삭은요 처음에
믿음이 좋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그것을 알고도 가만히 있었던 믿음이 아주 좋은 괜찮은 우리 젊은이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옆에 계속 붙어 있었죠.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결국에 나중에는 아들 축복할 때 조건을 달아요. 맛있는 거 가져와라. 그럼 내가 축복해 줄게. 네. 아버지가 아들 축복하는데 뭐 그런 거를 요구합니까? 네. 그냥 축복해주면 되는 건데 그 조건을 달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쌍둥이인데 내가 보기에 일란성도 아니야. 일란성 같아. 한 명은 털이 많고 한 명은 털이 없고 목소리가 두껍고 얇고 뭐 이래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믿음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볼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의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 대부분 다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요.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병 고침 받는다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조용하고 막 소리 질러도 예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 모든 창피함을 다 무릅쓰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간절하게. 왜요? 그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돈 있는 사람들도 의사가 포기한 질병을 가진 자녀들을 가지고 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예, 의사가 포기했어요. 의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걸 믿을 수 있는 게 이제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들은 여러분 사시다 보면 많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좀 최근에 있었던 일 하나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이들이 애가 셋이다 보니까 가끔 이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프면 초기 때죠. 초기 때. 초기 때 애가 좀 안 좋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면, 일단 저는 기도를 해요. 저는 약을 안 먹여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심해지면 모르겠지만 일단 초기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아이들한테 기도를 해줍니다. 자, 이것이 언제 저한테 이런 것이 생겼냐면 제가 미국에 살 때, 자, 미국은 의료보험이 비싸서 우리가 들 수도 없고요. 병원 가면 아주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아프다 그러면 그냥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일단 기도를 합니다. 제가 뭐 무조건 병원 안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기도를 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그런 상태를 이렇게 좋게 해주세요. 좋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가지고 전 지금도 한국에 와서도 아이들이 아프면 일단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 아이들이 뭐 하룻밤 지나면 괜찮아져가지고 한국 가서 병원 간 적이 없어요. 그냥 좀만 있으면 나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냥 아프면 이런 고백을 해요. 아버지가 기도하면 낫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해서 아이들이 좋아지는 걸 보면 저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믿을 구석이 많다? 그럼 일단 뭐 어디 데리고 가고 어디 데리고 가고 어디 데리고 가겠죠. 그럼 저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어요. 다른 믿음이 자라는 거죠. 여기 아플 때 여기 가면 좋아지고, 이 문제 있을 때 저기 가면 좋아지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좋아지겠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은 좋아질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도 자녀들 키우고 본인들도 그런 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면 여러분 기도 응답 받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믿을 게 너무 많으면, 믿을 구석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죠. 기도 안 해도 믿을 구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시기 전에 제가 병원 가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병원에 가기 전에 치움을 치우기 전에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자, 시험 장소에 들어간 아이들 이제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엄마를 의지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시험장에 들어가면 의지할 수 있는 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돈을 의지하잖아요.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인맥 의지하고요.
또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죠. 자, 그런데 나에게 만약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의지할 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그때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는데 지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의지할 것 찾아다니다가 심지어 뭐까지 의지하냐면 이걸 의지합니다. 어떻게 잘 되겠지라는 걸 의지합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아무것도 나에게 그 의지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떻게든 되겠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되겠지. 얼마나 불확실한 걸 우리가 의지하고 삽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면 내가 상 줄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줄게, 일용할 양식을 내가 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책임지게라고 성경은 그렇게 확실하게 몇 번이나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그건 의지하지 않고요. 기껏 의지한다는 게 어떻게 되겠지를 의지합니다. 어떻게 되겠지.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뭔가 기도응답 받은 게 있어야 믿음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거죠.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냈고, 야곱을 저 하란으로 보내고, 요셉을 저 애굽으로 보냈는데, 거기 가서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그들은 믿음의 조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진 것, 배운 것, 경력, 백 그런 거 의지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에 여러분 소망을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목사님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 의지했더니 이런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제가 신방 가면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30년이 됐어도 그런 믿음이 없다? 아직 믿을 구석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자고 해도 기도를 안 하는 거고요. 기도 안 해도 다른데 믿을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큰 복을 주시기를 원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오직 나만 의지하게끔 하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의지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려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한 것들이 많으셨을 텐데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습니까? 여러분 믿는 것이 다 여러분한테 도움을 주던가요? 여러분 믿은 사람이 항상 여러분 도와주던가요? 여러분이 믿었던 그 지혜, 여러분이 믿고 있던 그 지식이 여러분 항상 도움을 주던가요? 공부 잘하다가도 시험만 가서 망치는 아이들이 있고요.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많아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더 이상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최근에 엑소더스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출애굽기와 관련된 영화인데 좀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좀 보려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동일합니다. 자, 애굽에는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별의별 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때 말씀드렸죠. 그 10가지 재앙이 다 그 신들을 물리치는 내용이에요. 그 전쟁 얘기예요. 신들의 전쟁 얘기인데 애굽인들은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뭐냐면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도 우리를 도와줄 신을 그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농사할 때, 뭐 할 때, 뭐 메뚜기나 개구리 이런 신들이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신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신들이 전혀 그들을 도와주지 못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믿을 수 있는 신이 딱 한 분밖에 없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믿을 수 없어요. 왜요? 그들은 노예들이니까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네? 그들에게 무기가 있어, 뭐가 있어요? 영화에는 뭐 모세가 뭐 장군처럼 나오는데 그거는 좀 허구고요. 그들에게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노예한테 무슨 무기가 있어요? 무슨 갑옷이 있어요? 하나것도 없어요. 오직 믿고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홍해가 앞에 딱 가로막혔어요. 뭘 의지하겠어요? 예, 무슨 뭐 배를 불러요? 비행기를 불러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의지할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결과를 알다시피 하나님 한 분이요, 애굽인이 그 믿을 구석이 많았던 그런 신들을 다 하나씩 제거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내용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애굽의 바로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믿을 구석들을 자꾸 만들어 놓는 거죠. 네. 요즘 말로 치면 스펙을 하나씩 계속 만들어 놓는 거죠. 네. 인맥들을 계속 넓히는 거죠. 뭔가를 계속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써먹을 때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인맥 넓히고 뭔가 할 그 시간에 여러분 정말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네,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시는 그런 축복된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낙정되어 싸우니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낙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주의 영을 부르사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 어떤 믿을 구석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들을 먼저 찾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오늘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믿을 구석들을 하나씩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사람을 한 사람 우리가 만들어 놓고, 아버지,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런 믿을 구석들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고 시간이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전히 이유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저희가 이제 뒤돌아보고, 이제는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야곱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특히 돈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가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더 그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을 저희가 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닮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처럼, 돈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른 찬양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의지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들과 이런 상들을 주셨다라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자녀가 잘되고 자녀가 성공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정작 우리는 중요한 것들은 다 놓치고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만 보여주면서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자녀를 뭐라 하고, 나는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너는 왜 그러냐고 그렇게 자녀를 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잘못된 것은 자녀가 아니라 우리 부모에게 있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자녀를 키우고 교회 일을 하고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사회 일을 이제 진행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게 만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려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들을 보고 자라서 좀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본받아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가정의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지만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하여금 믿을 구석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 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그때마다 돌이키면서 내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내려놓아야 할 믿을 구석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뉴스원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교회에서 이제는 건강한 교회로, 믿음이 있는 그런 교회, 믿음이 있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아멘으로 받고, 어떤 환경이 나에게 주어져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실패하거나 실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월이 되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12월 한 달 동안 많이 추워졌는데 특히 건강 주시고,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한 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아버지 또 귀한 또 이렇게 영혼을 초대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그 오늘 와서 예배드린 이 한 시간이 그들의 삶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품으로 나아오실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뉴스원교회 가족들과 새로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있을지어다. 아멘.